비버리 스미스는 특수한 병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피가 흘러도 아프지 아니하고 뜨거운 물을 손에 대어도 화상을 입어 보이지만은 인내심이 있는 많은 소녀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잘 참아서가 아니라 아픔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울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질병의 원인을 의사는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면장에 염증이 생겨서 위급 상황이 되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급한 나머지 병원을 찾게 되고 또 수술을 해서 그 면장을 떼어내면은 모든 것이 다 진정이 됩니다. 그러나 면장에 있는 통증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염증이 나고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염증이 더 확산이 되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담그게 되면 너무나 뜨거우면 순식간에 내가 뜨겁기 때문에 손을 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벌써 알게 되어서 뜨거우면 순간적으로 빼내버립니다. 그러나 통증을 알지 못한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손을 넣어서 손이 익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손을 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보면은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좀 아픈 것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증이나 아픔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위험과 아픔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조심을 하게 되고 또 경계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도 큰 병이지만 마음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병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자식의 아픔을 알았다면 그 아픔을 느끼기만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통증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의 통증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큰 병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외상으로 인하여 받는 육체적인 통증을 우리는 아픔을 통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 보면은 통증을 치료하고 통증을 다스리는 그 전문적으로 그러한 치료하는 과가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심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받는 것을 우리가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인가? 이 고난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내부적으로 힘든 일을 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고통 없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알고 또 자라가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통증을 앓고 고통을 앓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인간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이 따르게 되고 고난이 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권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고향을 떠나고 내 가정을 떠나게 되면 보통 외부에서 멀리 다른 타 지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객지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지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아무래도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어도 객지 생활은 외롭고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객지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참 고생이 많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타락 이후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에게는 저주가 임했는데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애를 낳을 때 힘든 가운데서 애를 낳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 남자가 땀을 흘리고 또 고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수고한 만큼 땅은 그 수고의 대가로 열매를 맺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농사일을 한다 할지라도, 노동일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산물이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힘써도, 농사를 분명히 했고 내가 잠을 설쳐서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물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의 인생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열매를 주신다면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노동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동을 생각하면 육체적인 노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인력공사에 찾아갔습니다. 하루 동안 노동 일을 했었는데, 아침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앉아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부를 찾아 그 찾는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서 어느 집을 짓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전에 간단한 일을 시키더라고요. 심부름 같은 거 시켰는데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심부름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힘들지도 않고 참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전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에는 철근을 옮기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하고 같이 그 학생은 좀 경험이 많았는데 철근이 여기 한쪽에 쌓여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중에 철근을 잡고 서로 간에 어깨에다가 메고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은 그 정도는 뭐 괜찮게 할 수 있지만은 반나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단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노동은 참 힘듭니다. 하루 벌고 하루 먹는 거, 또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도 보수가 적다면 상당히 또 힘들겠죠.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정신적 노동도 상당히 중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웃음을 항상 잃지 말아야 되고 또 친절하게 대합니다. 또 그 손님들이 때로는 해코지합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숨겨야 되고 또 막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은 누구나 겪는 일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또 회사의 일,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노동이 아무리 좋아져서 보수가 많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육체적 노동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부당하게 받는 그러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란 것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가를 받기 때문에 보통 일을 하게 되지만은 고난이란 것은 대가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외에 부당하게 받는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억지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달프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고난을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그 당시의 의인이요 순전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를 보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욥이 부유하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욥의 재산을 빼앗고 또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걸게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같이 자식들이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미처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일같이 자식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일일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강탈을 당합니다. 자기 온몸이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한 나머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을 정도로 그렇게 지독한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있는, 간신히 붙어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도 이 욥을 위로하고 또 안정을 시키고 또 그 욥에게 정말 그때일수록 더 욥을 향해서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욥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을 떠나버립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욥의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이 욥에 대하여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구들을 향해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 하고 왔지만 결국에는 욥에게는 더 시련이 오게 되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유명한 대답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자신을 단련하고 순결하게 할 것이라는 자신의 역경을 오히려 승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만 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승화입니다. 이것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감사할 수 없었고 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욕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단련하고 순결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욥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한 또 하나의 인물을 든다고 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본래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12아들 중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되었고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오히려 형들로 하여금 심기를 건드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번은 밭에 가서 곡식을 묶는데 형들의 묶는 단들이 자기가 묶는 단에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 11개의 별들이 요셉에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라고 그렇게 꿈 얘기를 합니다. 생각 같으면 어떻게 요셉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듣고 형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은 혼자만 알고 품을 것이지 아버지와 형들이 모인 곳에서 굳이 그 꿈을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약 올리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형들을 약 올리려고 했더라면 그런 말을 하면 분명히 자기가 해코지 당할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장래일까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야곱에게 장자권이 이어져 축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그 꿈의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17살에 시작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는가, 양들이 잘 있는가 심부름을 시켜서 세겜 땅으로 가도록 합니다. 당시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식구들이 그 형들이 양들에게 목초지를 찾아서 멀리 세겜 땅으로 갔는데 무려 7,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뭐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운송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걸어가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야곱에게 형들이 정말 안전하게 잘 지냈는가, 양들이 지금 잘 위험에 빠지지 않았느냐, 혹시 그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야곱이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세겜 땅에 갔던 이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없었던 거예요. 양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인이 지나가는데 물어봅니다. 이 자기 형들의 형편과 또 양들이 여기 머문다고 했었는데 여기 못 보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행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왔는데 또 도단까지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행인의 말을 듣고 다시 또 도단까지 갑니다. 그 도단까지 도착했는데 형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평소에도 요셉을 미워했고 어떻게 하면 요셉을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마침 아버지도 없고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그 구렁텅이에 넣게 되고 또 지나가는 상인들로 하여금 그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슬픔에 빠진 요셉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전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래도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지켜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랬지만은 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고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본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움에 구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전에도 형통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줬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지만은 보디발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자기의 집안의 모든 것을 신임하여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리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또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노력하고 좀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보디발 장군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얘기한다면 분명히 자기 고향을 다녀오라고 할 수 있겠지 하고 아마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서 뭔가 인생이 편과 같고 뭔가 또 편안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봤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겁탈하다가 급하게 도망갔다고 속입니다. 노예였던 요셉에게 어느 누가 변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한들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으니 이제는 감옥에서 나올 생각을 이제 가능성은 희박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번째 시련이 오게 됩니다. 과연 요셉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의 나날을 보면서 회의에 빠져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감옥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간수에게
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세월을 소망의 세월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 벽돌을 받고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 벽돌에다가 이런 것을 주냐고 하면서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져서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막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빵을 줄 것이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평탄한 길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빵을 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벽돌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벽돌은 먹지도 못하고 이거 어디다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또 빵을 달라고 했는데 먹지도 못하는 이 벽돌을 줘서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걸 줍니까? 하고 그것을 발로 차서 자기만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벽돌을 가지고 오히려 주춧돌을 삼아서 큰 훌륭한 집을 짓습니다. 바로 이 벽돌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역경에 대해서 오히려 반항을 하면서 더 몸부림을 치다가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경을 주고 고난을 주고 또 나에게 힘든 일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인생의 궤도를 변경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시대장에서 머물렀더라면 거기서 만족을 했더라면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감옥에 드는 벽돌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처럼 때로는 벽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철학가들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절망이 왜 오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러니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달관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철학가들의 해답입니다. 왜 신앙인들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편한 길을 찾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편한 길이구나, 안락한 길이구나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보니까 소할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과도 같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아시스가 있고 너무나 살기 좋으니까 거기를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었고 오히려 심판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저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전 땅권을 먼저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12명을 지파마다 선택을 해서 미리 전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전탐꾼들이 전탐을 했는데 10명의 전탐꾼은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거인들만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가봐야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기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낙담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의지한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10명의 전당꾼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연수로 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광야 학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영속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고 뜻을 알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정기적인 우리가 학교를 다닌 것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고난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조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공부도 쉽게 배운 사람들은 사회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학을 하고 힘들게 공부를 한 사람,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순탄하게 간 사람은 조그만 시련이 오면 결국에는 쓰러지고 또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어려운 생활을 극복해 나간 사람은 조그만 시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와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풍부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내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보면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또한 형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내가 안 지킨 법이 없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이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여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해도 한치라도 하나님을 도움을 바라보고 또 늘 주님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고 또 내가 뭔가 결핍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69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우리 속에서는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거짓을 지어 치려고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양들의 특징은 가장 특징을 얘기한다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적당하게 흩어져서 풀을 뜯고 적당히 모여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은 서로 간에 막 기댄다는 것입니다. 막 좁은 것을 막 비죽고 서로 간에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깥의 양들은 괜찮겠지만 그 안에 있는 양일수록 거기에 서로 간에 밀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양들 때문에 그 안에는 양 중심에는 몇 마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에게 사이에 염소를 하나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서로 부딪히고 기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떠받드는 그러한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받다 보니까 이 양들이 그 염소에 받는 것을 피하려고 다니다 보면서 적당하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나가는 양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안주하려고 하고 또 이 육신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면 적절하게 긴장을 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또한 경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나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격이나 위대한 작품은 다 고난의 산물입니다. 편안하게 작품을 만든 사람, 편안하게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편안하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그런 작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인들을 보면은 또 때로는 유명한 그런 예술가들을 보면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육신의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좋은 그런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광로를 보면은 이 단단한 그릇을 보면 또 뛰어난 그릇을 보면은 불뭇불에 아주 달궈졌을 때 빼어난 광채를 냅니다. 또 값진 그릇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게 되고 또 단련을 함으로써 더 빛난 신앙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만들어내고 적당히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지만 영구 아주 단련하고 또 우리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달궈졌을 때 점점점 우리 신앙이 더 단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귀히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더 감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태는 것이 오랜 부모의 정통적인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새끼 아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떡 하나 주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매를 댄다. 이게 우리 부모의 전통적인 사랑법입니다. 떡을 주는 것은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떡이나 먹고 그냥 적당히 그냥 지내라 라는 정도고, 매를 대는 것은 앞으로 장차 네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매를 대는 거다, 그런 이면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집을 짓는 벽돌로 삼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또 욥처럼 또한 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 34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